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뭔지 낯설기도 하고 또 그게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한 분 자신들의 특색을, 독특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 동시에 세 분이시다, 이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한 분이시고 동시에 완벽하게 세 분이 따로 존재하신다. 그걸 일러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령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오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부활절이라 그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 오신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 없으면 오늘 태인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해요.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제일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중요시 여겼던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 때의 성탄절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은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 부활절 절대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절기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제가 너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이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이 좋아지는 겁니다. 숱한 날들을 제가 95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꽤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숱한 날들을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는데 원래만큼 성령 강림 주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만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잡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 얼른 받고 뚱땅거리고 받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걸 알고 계시고요.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심하게도 전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꼭 부정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어. 내가 가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것이죠. 우리 김상진 성도님이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일찍 이제 모시자마자 갔을 때 그 누님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보통 누나들이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동생이 죽으니까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고통인 거죠. 사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죠. 임마누엘을 우리나라 말로 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셨는데 그 특별히 12제자명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한심하게도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나 같으면 이놈들 그러면서 혼을 내기도 하고 너희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을까?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뭐냐? 보혜사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요, 이스라엘에서 법정에서 피고니까 피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피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팔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비슷한 단어로 보면 변호사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로 하는 것은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친구를 보호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도와서 친구를 대신해서 재판관에게 말하는 사람을 보혜사로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로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변호하다, advocate,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돕는 분, help, 돕는 분이고요. 또 comfort, 위로자시고요. 그 다음에 counselor, 상담자이시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한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죄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죽으셔서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를 범하는 사람,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차마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너희가 죽으면 안 되지, 너희가 고통받으면 안 되지, 차라리 내가 고통을 받을게, 차라리 내가 심판을 받을게, 내가 저주를 받을게. 그리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여, 여기 있는 홍길동은 내가 홍길동의 죄를 위해서 내가 다 이 죄값을 치렀으니 이 홍길동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이 홍길동을 천국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홍길동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시고, 배고프신 분들 먹을 거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다 따뜻거려줘서, 피고인 그들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저 세리는 개 강아지 같은 놈이야 다 욕하는데, 오히려 그 세리를 내 편으로, 내 제자로 보다듬어 주시면서 세리를 변호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만 갖고 계시면, 육신으로만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태인동에 사는 우리들까지 내가 구원해 주고 함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6절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알론, 보혜사를, 파라크스텔론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Another advocate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자칭 내가 보혜사다라고 하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한 30-40명 됩니다. 우리 한국에만 내가 보혜사야 이러는 사람은 우리나라만 한 30-40명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보혜사와 같은 레벨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없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보혜사 그런 다음에 이 보혜사가 누구냐? help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을 돕는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정표 중에 가장 확실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들에게 던져준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설령 너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예요. 워낙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설령 너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를 범했으면 누구에게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변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지? 막 불안할 때 카운셀링 해준다, 그 말이에요. 상담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담대하게 나를 대표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비록 죄가 있지만 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to help you, 너를 돕는 보혜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뭐냐? be with you, 너와 함께.
너와 함께하는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은혜가 돼요. Be with you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러분들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영으로 오셔야 저도 돕고 여러분도 동시에 다 도울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셔야 뭐 인구가 90억이 되든 150억이 되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천지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서 설령 이 땅에 인구가 200억이 된다라고 해도 200억을 동시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분이야말로 이게 이제 보혜사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돕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깡패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아니고 Be with you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해야 되나? Forever예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잡히시기에 직전에 제자들이 조금도 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 같았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날부터 50일 이후에 오순 1순이 열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같이 계시지도 않고, 어쨌든 예수님이 40일을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6월절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제 독립해 나오는 날인데, 그날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절대로 못 보낸다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마다 양의 피를 다 묻히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천사가 쭉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건데, 뭘 보고 살리느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냐, 또 그리스 사람이냐, 이걸 보고 살리는 게 아니라 문에 뭐가 붙어 있는 집,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묻어 있는 집에는 전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들에게 입히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놀라운 것은 6월절 날 말이에요.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자, 성령님이 오셔서 설교하는 자가 누구냐? 설교하는 자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그게 설교자고, 그게 베드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불과 열흘 전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속삭이고 예수를 죽이라 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 베드로를 설교자로 삼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베드로를 하여금 설교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불과 열흘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베드로가 뭐라 했냐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진리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전에는 주의 여정이 두려워서 말도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뭐라고 설교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베드로에게 나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회개하면 살아, 회개해, 이렇게 해서 그날은 무려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역사적인 그 은혜의 자리, 교회가 잉태되는 그 복된 자리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여러분을 공격했던, 조롱했던 어떤 자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교회에 오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분이 주의 성령님이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다 살려낼 거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영으로 오신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면 with u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몇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with in us예요. 우리들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냐? 이미 나에게 오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have come, 이미 나에게 오신,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지금 주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의 성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우리들조차, 우리 속에조차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라고 해도 기가 막힌 소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카운셀링 해주시고 여러분을 그냥 함께 해주시고 대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forever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니, 이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 나는 고아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성령님이 함께 계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이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